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간 자 이런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어떠냐? 너희는 그것을 받아서 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네가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것이 너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너의 삶의 빛이 되어야 되고 너가 삶의 의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이것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무겁다는 이 단어가 물질적으로 또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라 압제하다, 압박하다, 위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간직하라고 준 그 생명은 그 말씀은 너를 압박하는 것, 위협하는 것, 압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무겁게 느껴진다는 이 말은 압제하는 거, 나 삶을 억압하는 거 이렇게 느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그 나신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간직하고 있다면.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4장서부터 쭉 이어진 것처럼 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올바르고 이해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 올바른 사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로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들 안에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한국말이 있어야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낳더라도 미국에서 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미국말이기 때문에 미국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첫 번째 거예요. 그거 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알아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소통되고 아는 자는 그걸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한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이 세상에서 낯선 세상에서 이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말이 통하는 자를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 반가워요. 한국 사람이세요? 아우 나 어디 인천인데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그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동지를 만나거든요. 같은 말 쓰는 사람, 같은 고향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엄청난 감동,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방식과 가는 방향과 본향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통하는 상태를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사랑. 그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 만날 때 그때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같은 본질을 느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죽은 마지막 12의 마지막 제일 어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거의 100세가 좀 넘거나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말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따라 제자와 공생이를 보고 듣고 만진바되고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와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네. 그 모든 자기의 경험과 체험, 이해되는 것, 성령을 받아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게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 뭔가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던 육적 생명도 사실 분석할 수 없고 그게 무언가를 잘 분석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나타내는 방식으로만 그 생명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 만져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은 스스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징후라고 그러죠. 호흡이라든지 심장의 박동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하여 그 생명이 나타나는 징후를 통하여 그 생명을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다. 그래서 의사가 우리를 구할 때 맥박을 잡아서 심장이 뛰나를 보고 동공을 열어서 동공이 반응하나를 보고 또 호흡을 하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응급처치할 때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을 먼저, 이게 생명의 징후란 말입니다. 생명이 뭔지는 분석할 수가 없지만 육적 생명의 징후를 통하여 생명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 생명도 똑같아요. 이 영적 생명이 뭔지를 모르지만 영적 생명을 가져서는 반드시 징후가 드러나요. 육적 생명을 갖고 있으면 호흡을 하고 또 심장 박동이 뛰고 움직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을 가졌으면 그것이 무언가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육적 생명. 그게 뭐냐? 뭐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영적 관점과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변한다든지 그것이 영적 생명이 있는 징후,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관점이 변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처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것이 영적 생명을 가진 징후, 특징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뭡니까? 영적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그 생명이 스스로 드러내는 그 방식을 통하여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볼 때, 어떤 걸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바라보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살아온 것처럼 세상적 방식으로,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영적 생명이 왕성하고 그걸 소유하고 자각하고 지각하고 자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어떤 문제를 볼 때 세상적 시각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려고 하고 영적 시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심장이 가까울수록 혈관이 굵어집니다. 그렇죠? 피가 많이 통해. 그러니까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교류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 천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것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뭘 봐도 하나님의 실정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나쁜 걸 봐도, 좋은 걸 봐도, 세상의 멸망을 봐도, 선행을 봐도, 뭘 봐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다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지, 어떤 걸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억압으로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진다면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사리 미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를 분별하라. 영, 뭡니까?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건가를 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안에 있지 밖에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을 하는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인본주의로 그 말을 하는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생명은 항상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해요. 여러분, 자,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몸. 몸이 만들어질 때 팔 저기서 데리고 오고, 발은 저기서 데려오고, 눈과 귀는 저기서 데려와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게 몸이 아닙니다. 우리 귀와 눈과 손과 발 하나에서 나와서 다양한 지체로 발전하는 게 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드는데 팔 저기서 끄집어 와서, 발은 여기서 끄집어 와서 조립해갖고 만든 게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세포에서부터 분열 시작해갖고 머리가 나오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손발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에서 나와서 다양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각 부분이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세를 받는 것이면, 나는 거기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각기 필요한 지체대로 자라가는 것을 은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능대로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봉사하는데, 나처럼 이 목사처럼 설교하는데 다양한 은사로 지체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한 몸에서. 그러나 각각 다 다르지만 하나란 말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건 지체 부자유자의 장애자. 세상의 장애자를 불쌍히 여기죠. 여러분, 내가 영적 장애자라면 자기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총체적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총체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예배하는 삶이나 밖에 나가서 일상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나 같은 삶임을 아셔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저렇게 해놓고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지금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왜? 이 육은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극에 속한 자는 극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흙에서 나오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수목이 뭡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죠? 로마서 8장에 부활, 몸의 부활. 영적으로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지만 이 몸의 부활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전부 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각 기체가 있지만 전부 다 살아있는 지체에서 본질적으로 전체적이고 하나로 연결됐다는 생각을 가져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팔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배신해서 이쪽 속에 힘을 더 쓰고 치료하려고 그러고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형제 사랑이란 말입니다. 한 몸이라는 유기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픔을 주면 잘라내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자기 몸 잘라내려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 같습니까? 근데 한 몸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면서. 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혈육적인 자족관계라는 걸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지, 내가 아무리 단절한다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왜? 그게 가족이라는 한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게 기쁨으로 느껴야 되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나보다 잘 되면 가족도 미워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난 아파 죽겠는데 혼자 뿔 빨고 다니면은 왜 미움이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그럼 같이 아프면 좋습니까, 자기?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상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같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게 완전치 못하니까 그래요. 근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혈통, 한 아버지가 갖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프면 치료해서 내 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증거,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이라는 입증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를 오늘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이 얘기는 주님도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이것을 지킨다가 텔레오, 그걸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너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로바처럼 그것, 내가 나타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기를 원하네. 다시 말하면 그걸 간직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것이 나를 그걸 지키도록, 보존하도록, 그 가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도록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겁게 느낀다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계명들을 볼 때 그걸 불쾌하게 여기거나 내게는 불가능한 큰 짐을 지고 계시다는 생각이나 느낌을 갖든지, 하나님을 엄하게 생각하여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걸 내놓으라 하는 그런 엄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 받는 자의 5파랍니다. 모든 걸 완성시켜 한 달란트를 줬더니 이걸 당신이 엄한 사례인 줄 알고 더 달라고 그럴까봐 숨겨두는 상황, 그걸 성경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니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의 태도가 어떠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압적으로, 위협적으로, 압제, 이거 하면 혼나, 압제하는 식으로 그걸 느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듣잖아요. 압제하는 거, 위협하는 거. 왜? 안 하면 혼난다는 식으로. 그래서 하면 상을 준다는 상벌 논리로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계명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의 실체를 예리하게 자각한다면 그 안에서 위압감과 위험을 느끼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 시각이 영적 시각으로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실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리한 검과 같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실체를 알게 되는 만큼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걸 알게 되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위압감을 느낀다는 자체는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오죽하면 영과 혼까지 갈라친다 그랬습니까? 엄청나고, 그러나 그걸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계가 있잖아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좀 더 가니까 지극히 작은 송도보다 더 작은 자. 내 중에 더 깊어지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나에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더욱 간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하거나 위협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삶이 고역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어떤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쪽으로 자꾸 마음이 쓰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중심적 삶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방청객 구경꾼처럼 기독교에서 저 가장자리 변두리에서 빙빙 도는 삶이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들어가 거기서 뭘 부대끼며 살라는 것보다는 그냥 멀찌감치, 큰 교회 보면 멀찌감치 떨어져 갖고 맨 뒤에 앉아서 헌금이 나가고 축도 끝나면 홀딱 나가는 삶처럼 변두리에서 빙빙 돌면서 관망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을 자신에게 한번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뛰는 심장 소리, 여러분 애가 태중에 있을 때 가장 감동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형태도 안 갖춰 있는데 뱀은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심장 뛰는 소리. 나도 그거 듣고 깜짝, 저렇게 소리가 큰가? 쾅쾅쾅 감동이 돼요. 아, 생명이 약동이 전에 되는구나. 근데 안에 보면 애 형체가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거 둥글둥글한 게 있는데, 근데 심장 소리는 쿵쿵 심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심장 속 중심으로 들어가야지,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멀리 서서 보는 사람은 절대 그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동 같은 그런 것들을 듣게 된다면 내 삶에 얼마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는지 여러분 한번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우리 전 인격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는 모습부터 사고방식부터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태도가 어떤가 한 번을 돌이켜보세요. 짐으로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더욱더 그걸 통하여 내가 해체가 되고 낮아지고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 잡고 하나님의 심장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애쓰는가, 아니면 변두리에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구경꾼으로서의 인생을 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마지막 2장 2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산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깨달아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많은 구석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몸부림치고, 거기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거기서 한탄하고, 거기서 내가 내 연민을 갖고, 참 이런 나를 볼 때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러주셨듯이 예리한 것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옛것을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것, 즉 그리스도로 채우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죽어가는 저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